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첫 신랑 아담입니다. 지난주부터 구약의 인물들을 쭉 살펴보고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인물이 누구였는가 하면 아담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연히 잘 아는 것처럼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이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였고요. 이 아담이 사실은 하나님 그냥 만드신 게 아니라 누구의 모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오실자 예수의 모형이다. 로마서 5장에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다 라고 성경에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누고 난 이후에 아담의 창조에 대해서 쭉 살펴봤죠. 그래서 참사람인 예수가 훨씬 더 먼저 계셨고요. 그 참사람이신 예수를 모형으로 해서 이 아담이 만들어지고, 이 아담에게 보여진 그림자는 결국 누구에게 완성되는 거였어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성되는 거였어요.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아담은 누구의 예고편이었다? 예수님의 예고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지난번에 나눴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한 가지 조금 제가 다시 조금 자세하게 더 설명해야 될 게 있어서 그것만 이야기하고 오늘 신랑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2장 15절에 이런 이야기가 있었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이런 표현이 있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경작하고 지키다라고 하는 게 히브리어로 아바드, 샤마르라고 하는 건데, 아바드는 원래 일하다라는 뜻이고 샤마르는 지키다 이런 뜻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보통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는가 하면 하나님이 에덴 동산을 경작하고 또 이렇게 잘 돌보라고 이야기하셨구나 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그 명령이 일하는 것이 타락하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이고, 또 더 나아가서 우리가 다스린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인간에게 다스리라라고 얘기했었던 그 이야기가 15절에 나오는 것이다 라고 많이 이해를 하는데, 그렇게만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것은 무엇이었는가 하면 그 경작하다, 지키다 라고 하는 요 동사 뒤에 목적어가 나왔는데, 그 목적어가 지난주에 제가 잘못 말씀드렸는데 여성 단수예요. 여성 단수이기 때문에 이 에덴 동산이라고 하는 것을 목적어로 직접 받기에는 조금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에덴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동산이라는 단어도 그렇고 여성이 아니라 남성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이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읽으면 2장 요 문맥에서 남성 단수로 나오는 게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땅 혹은 흙이라고 번역되는 아다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그 단어가 어디 나오는가 하면 그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라는 이야기 기억나시죠? 그래서 그 흙이라는 표현이 아다마라는 표현이고, 이 아다마가 남성 단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있는 그 흙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왜 이 아다마라고 하는 남성 단수 명사를 목적어로 받도록 15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가 생각을 해보면, 이게 그 아담을 지을 때만 나오는 게 아니라 한 몇 번 더 나와요. 총 한 4번 정도 나오는데, 제일 먼저 나오는 거는 땅을 갈 사람이 없었다. 그래서 아직 식물이 나지 못했다라는 그 표현부터 5절에 나오고, 더 나아가서는 각종 좋은 나무가 에덴 동산에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단순하게 에덴 동산에서 자랐다라고 얘기를 하지 않고 그 에덴 동산의 흙에서, 땅에서 식물이 나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나중에 또 19절에도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는가 하면 흙으로 뭘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 들의 짐승과 공중의 새를 만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흙은 그냥 아무 흙이 아니라 하나님이 생명으로 역사하는 흙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이 흙에서 누구를 만들어요? 이 땅에서? 아담도 만들잖아요. 그래서 아담의 이름이 아담이 된 이유가 뭔지 아세요? 흙이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아다마잖아요. 아다마에서 만들었으니 아담이라 칭하리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흙이라고 하는 남성 단수,
남성 단수죠. 여성 단수 죄송합니다. 여성 단수 히브리어 아다마라고 하는 이 표현은 2장 문맥에서 결론적으로 종합적으로 이야기하면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로 임재하여서 사람이 생명이 되게 하시는 현장을 아다마 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장면이 성경에 계속해서 그 뒤에 나와요. 특별히 구약에선 어떤 장소가 바로 이런 곳이 되는가 하면 하나님의 성소, 우리가 성막, 성전이라고 부르는 곳 있죠. 그곳이 이 아다마로 지금 묘사되는 하나님이 당신의 생명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람들과 만나게 되는 그런 곳으로 묘사가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아다마라고 하는 이 표현, 에덴 동산의 이 땅이라고 하는 곳을 많은 성경학자들은 첫 번째 성전이다라고 표현하는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기로 임재하여서 사람들과 교제하는 장소. 그래서 실제로 많은 성경학자들이 에덴 동산의 이 땅을 성전으로 이해하고 거기서 모든 것을 다스렸던 아담을 첫 번째 제사장으로 이해하는 경우들이 되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나오는 단어가 여기 경작하다, 지키다라고 하는 단어고, 실질적으로 이 경작하다, 지키다라는 단어는 이 뒤에 보면 민수기라든지 성막에서 대제사장들이 그 성막을 섬길 때에 항상 같이 나옵니다. 따로 나오는 게 아니라 경작하고 지키다라는 게. 그럼 우리가 그 성막에 성전에 들어가서 농사 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문맥에서는 항상 이 일하고 지킨다라는 뜻이 무슨 뜻으로 쓰이는가 하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순종하다, 그 직무를 수행하다라는 뜻으로 쓰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여기 나와 있는 아바드와 샤마르라고 하는 표현이 인간의 첫 번째 본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에 단순히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다스리고 경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넘어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알고 지나가면 좋겠다라는 이야기를 지난주에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인 존재로서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들을 잘 다스리고 문화를 만들어가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존재로서 영이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분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이 첫사람 아담에게 주었었던 사람의 본분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다시 한번 좀 정리하고 그 다음 이야기로 오늘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첫 신랑 아담이라고 이야기한 만큼 결혼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의 결혼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의 남자와 여자가 이 땅에서 만나서 갑돌이랑 갑순이가 결혼하는 그 결혼 이상의 결혼을 보여주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결국 여기에 아담은 누구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예수님 이야기를 할 거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이 결혼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우리가 복음서를 쭉 읽어보면 안 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의 결혼 이야기를 합니까? 아담의 결혼이 어떻게 예수님의 결혼을 이야기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거에 대한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우리가 이게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이야기만으로 오늘 이야기가 멈추면 안 돼요. 그러니까 지난주 이야기가 단순히 이 땅에서 잘 내가 맡은 이 세상의 삶의 영역을 잘 경작하고 잘 돌봐야 되겠다 이 이야기에서 멈추면 안 되는 것처럼 똑같이 오늘 우리가 이야기하게 되는 결혼의 이야기, 신랑의 이야기, 신부의 이야기는 이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은 이렇게 결혼 생활해야겠구나 해서 멈추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는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을 드러내는 그런 본문으로 우리에게 이해되어야 된다라는 전제를 가지고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결혼 중요한 겁니까? 안 중요한 겁니까? 중요하죠. 세상 사람들도 다 알고 성경적으로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 가운데 세우신 공동체, 단체, 조직이 딱 두 개 있어요. 뭐랑 뭘까요? 가정과 교회입니다. 학교도 병원도 나라도 전부 다 하나님이 세운 게 아니에요. 그건 다 인간들이 세운 것들이에요. 근데 딱 두 가지, 오직 가정과 교회만이 하나님이 세우신 단체, 하나님이 세우신 공동체 조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먼저 세운 게 뭐였어요? 가정이었단 말이에요. 우리 여기서 보는 것처럼. 그만큼 결혼과 가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살다 보니까 우리한테 필요해서 남자랑 여자랑 눈 맞으면 같이 살고 애 놓고 사는 거지. 그런 게 절대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여기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영광과 영적인 의미가 있음을 알고 이 가정에 대해서, 결혼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요즘에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보면 어때요? 남자랑 여자랑 그냥 만나서 결혼도 안 하고 지들 마음대로 살다가 마음에 안 맞으면 얼마든지 헤어지고, 옛날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게 부끄러운 줄 알았지만 요즘에는 그게 부끄럽지도 않잖아요. 그런 일이 절대 일어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사람들이 죄인들이기 때문에 뭐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기는 하지만 옛날에는 그게 바른 방향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요즘에는 그럴 수도 있지 뭐, 살아보고 그 다음에 또 다시 결정하고 얼마든지. 성경적으로 기독교인의 결혼은 그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결혼이 우리에게 보여주기 원하는 그림이 있기 때문에 그 그림에 완전히 배치되는 그런 세상 문화가 우리에게 가르치는 가르침이 우리의 가르침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받아들여야 될 것이고, 오늘 본문에서 그 결혼이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3장부터 읽었는데 지난주에 2장 부분도 많이 여기 포함되니까 그 2장 본문도 제가 좀 많이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2장 18절에 하나님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어떠하니?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우리 지난주에 천지창조의 이야기를 쭉 한번 훑었었죠. 그렇죠? 6일 동안 창조하시고 7일째에 안식하셨어요. 근데 그 6일 동안 하나하나 다 만들었는데 혹시 순서 기억나세요? 첫 3일, 뒤에 3일 이렇게 기억하면 쉽다 그랬죠. 제일 먼저 만든 게 뭐였어요? 빛이 있으라. 그리고 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머지 마지막 3일은 여기 딱딱 맞추면 된다 그랬죠. 빛이었으니까 해와 달과 별, 그 다음에 하늘이었으니까 새와 물고기, 그 다음에 땅이었으니까 물론 땅에 식물도 같이 포함됐었습니다. 땅에 사는 들짐승과 사람들을 창조한 게 6일이었어요. 근데 그 6일 창조할 때마다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몇째 날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항상 붙는 이야기가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마지막 6일째 사람을 창조하고 나서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 좋지 않았던 것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처음으로 좋지 않은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2장 18절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어떻게 되는 게 좋지 않다?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해요. 사람 혼자 산에 들어가서 나는 나물 캐먹고 사냥해서 혼자 잘 먹고 잘 살 거야. 이거 사람다운 삶이 아니에요. 사람은 공동체로 살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처음에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 때에 그 아담의 모습에는 아직 공동체가 될 만한 동반자, 여기 어떤 모습이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돕는 배필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동반자로 같이 갈 존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뒤에 이 18절 다음에 뭐를 읽으면 딱 좋은가 하면 그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난 이후에 21절로 두 절을 건너뛰어서 21절을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여서 살로 대신 채우고 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그 돕는 배필이 없으니까 돕는 배필을 만드는 장면으로 가면 좋을 것 같은데 그 사이에 19절과 20절이 들어가요. 19절에 20절의 이야기는 뭐냐면요. 아담이 그 동물들을 다 불러다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름을 짓는 겁니다. 왜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지 못하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그러면 빨리 아담에게 그 돕는 배필 하와를 만들어주는 이야기로 넘어가면 좋을 텐데 중간에 두 절이 껴가지고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짓는 이야기, 새들 이름 짓는 이야기가 갑자기 나올까요? 돕는 배필을 찾는 게 이름 짓는 거였어요. 아담이
딱 하나님의 형상으로 사람으로 만들어졌는데 과연 혼자는 지내기 힘드니까 같이 이 아담의 돕는 배필을 역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이 세상 만들어 놓은 존재들 가운데에 있는지를 찾아본 거예요. 호랑이도 데리고 와봅니다. 사자도 데리고 와보고 코끼리도 데리고 오고 누구도 데리고 와봐요? 고양이도 데리고 오고 개도 다 데리고 와봤어요. 그랬는데 결론이 뭐였는가 하면 올 때마다 아담이 딱 보고 일단 이름은 붙여줍니다. 이름은 붙여주는데 결론은 뭐냐면 20절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그래놓고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이렇게 나와요. 여기 없다라는 뜻 단어가 원래 없다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냐면 찾지 못하다라는 뜻이에요. 히브리의 원래 원어는 없다가 아니라 찾지 못하다. 그럼 말이 되죠. 아담이 짐승들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이름 불러가면서 요 놈이 내 동반자, 돕는 배필이 될까를 봤는데 자격이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강아지 너무너무 이쁘고 똑똑한 강아지예요. 근데 사람의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요. 정말 깔끔하고 막 그 자기 처리 자기가 알아서 다 잘하는 고양이가 왔어요. 고양이도 사람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었다 없었다? 없었어. 이름은 붙여줬지만 돕는 배필이 될 수 없었기 때문에 아담이 다 이름을 주고 난 이후에 그 아담에게 돕는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왜겠어요? 왜 그 훌륭하고 장대하고 멋진 짐승들과 새들 가운데에 아담에게는 돕는 배필이 없었겠어요? 그렇죠? 사람은 짐승들과 다르게 누구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거든요. 아무리 독수리가 멋지게 하늘을 날아도, 아무리 사자가 갈기를 휘날리면서 우렁차게 포효를 해도, 아무리 강아지랑 고양이가 우리 옆에서 애교를 부리고 막 난리 버거지를 펴도 그 안에는 뭐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거예요. 영적인 감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에게는 없는 거예요. 즉 다른 사람이 아닌 짐승들에게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재밌게 놀아줄 수는 있겠죠. 짐승들이 사람이랑 혹은 아담이 짐승들이랑. 그런데 뭘 할 수는 없어요? 하나님에 대한 대화를 나눌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참 재밌는 게 발견되지 않습니까? 오늘날 세상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과 사람의 사이는 마치 사람과 짐승 레벨의 대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우리의 대화도 돕는 배필과 인간과 인간의 대화가 아닌 인간과 짐승 레벨의 대화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그 많은 짐승들과 새들 가운데에서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대화, 영적인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존재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혼자 있는 것을 안타깝게 여기십니다. 그러니까 인생에 재미가 있다라는 거예요, 없다라는 얘기예요. 인생에 재미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눌 사람이 없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이게 진짜 사람입니다. 진짜 사람은 자기 옆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신 그분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재밌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그게 진짜 인생이 재미있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맨날 먹고 사는 이야기, 맨날 자식 키우는 이야기, 맨날 건강, 몸, 어디 뭘 먹었더니 좋아졌고 뭐 때문에 몸이 아프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오늘 말씀 받는데, 오늘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풍성함을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알려주셨어요. 이런 이야기들 있잖아요. 그런 이야기를 할 수 있으면 그 삶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이지만, 아무리 내 주변을 100명이 아니 100만 명이 둘러싸고 있어도 그 사람들과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 없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좋지 아니한 삶이 되는 거예요. 진짜 인간다운 삶은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지으신 거예요. 그 사람을 돕도록. 그런데 결국에 이 아담은 누구를 보여주기 위한 거라 그랬어요?
예수님을 보여주기 위한 거라 그랬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진 사람으로서 이 땅에 존재하실 때에 신랑으로서 존재하셔요. 그런데 결혼을 했다 안 했다? 육신으로는 결혼을 하지 않아요. 하지만 나중에 보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는가 하면 신랑이라고 부르면서 그에게 신부가 있을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아담에게 그 아내가 생기는 것처럼 예수님에게 그 아내가 생길 것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봐라 내가 하나님이다 이렇게 멋지고 능력 있게 병도 고치고 사람들도 먹인다 이 이야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결국에는 누구를 준비시키려고 하셨는가 하면 자신의 신부가 자신에게서 나오는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음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그 아담에게 그 돕는 배필을 준비시킬 때 하나님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를 위하여예요. 그러니까 조금 여자들 입장에서 기분 나쁠 수 있잖아요. 아니 여자는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어? 이렇게 생각하면 좀 기분 나쁠 수도 있겠지만 그건 나중에 우리가 다른 본문을 통해서 좀 더 해결할 부분이 있고 그냥 그리스도와 교회, 우리 믿는 사람들 사이에서 교회는 왜 존재하는 거다? 그를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만들어졌고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첫 사람, 첫 신랑 아담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셨던 그림이기 때문에. 어쨌든 그래서 그 돕는 배필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아담을 잠들게 하시죠.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십니까? 이 옆구리의 갈빗대에서 이걸 빼내서 누구를 만들어요? 사람. 그런데 이번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 신부, 아내를 만들게 됩니다. 이 모습이 참 재밌지 않나요? 아담이 어떻게 되었기 때문에 여자가 나올 수 있었어요? 잠에 빠졌기 때문에. 성경에서 잠은 뭐를 상징하는 경우가 많습니까? 죽음을 상징하는 경우가 많아요. 예수의 죽음 때문에 예수가 십자가에 올라가셨을 때에 마지막 죽는 장면에 로마 군병이 어떻게 해요? 창으로 그 옆구리를 찌르잖아요. 예수님이 옆구리에 찔림으로 피와 물을 쏟아 죽으셨던 그 장면이 여기 미리 예고되고 있는 거예요. 첫 신랑 아담이 잠들어서 그 옆구리를 꿰뚫고 나오는 갈빗대를 하나 뽑았을 때에 거기서 누가 나오는 거예요? 이 신랑의 돕는 배필 여자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그냥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참 신랑 예수를 통하여서 그의 신부 교회가 어떻게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모습을 통해서 결국에는 아담이라고 하는 존재가 이 역사 가운데 태어나서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그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도 하고 불순종하기도 하고 이런 이야기들이 기록되어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여기에 이미 누구의 이야기가 담겨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담겨 있던 거예요. 여러 가지 더 제가 지금 이야기 드린 것 말고도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23절에 아담이 이 여자를 처음 봤을 때 어떻게 해요? 와우, 맨 이러잖아요. 그렇죠? 깜짝 놀라면서 너무너무 감격스러워합니다. 첫 신랑 아담이 너무너무 감격해하면서 이 아내를 사랑하는 시를 한 편 지어서 사랑의 시를 지어서 이 아내에게 주어요. 그 시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 이렇게 되죠.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이름을 불러요. 누가 누구의 이름을 불러요? 남자가 신랑이 여자 아내의 이름을 부르죠. 리더십이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머리됨이 남자에게 있는 거죠. 그러면 성경이 계속해서 남자는 여자보다 더 뛰어난 존재이고 여자는 남자보다 열등한 존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성경 신약에 넘어가 보면 갈라디아서나 이런 데 보면 남자나 여자나 가릴 것 없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만 구원받는다라 그래요. 이 이야기는 무엇인가 하면
남자와 여자의 우등함과 열등함을 이야기하려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예수님이 가지게 되는 그 한 몸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 위한 거예요. 예수님이 가지게 되는 한 몸에서 머리는 누구예요? 예수. 몸은 누구예요? 교회들, 성도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당연히 누구를 따르고 누구에게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머리 대신 예수에게 리더십을 두고 따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남자가 여자에게 이름을 지어줍니다. 마치 뭐였던 것처럼 모든 다른 짐승들과 새들에게 이름을 지어줬던 것처럼. 물론 그것과는 관계가 다르죠. 왜? 그것들은 그렇게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돕는 배필이 될 자격이 없었지만 여자는 그렇게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에 리더십의 관계는 확립되지만 남자와 여자 사이에 돕는 배필의 관계가 성립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자신과 한 몸 되게 했을 때 예수님은 우리를 더 이상 낮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그걸 계속 뭐라고 부른다라고 말씀드렸는가 하면 그리스도와의 연합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를 자기와 진짜 한 몸으로 여기시는 거예요. 그게 신랑과 신부의 하나됨입니다. 그러니까 육체의 결혼도 가장 이상적인 모습은 이런 모습인 거죠. 남자가 진짜 머리다운 머리가 되고 아내가 그 남자에게 잘 순종하고 남자는 여자를 목숨을 다해서 사랑하고 이끌고 가고 여자는 온전한 신뢰와 겸손으로 자기 주인을 섬기는 것처럼 머리된 그 남편을 섬기는 이게 이 세상에서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어떤 때 그럴 수 있어요? 남자가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예수 믿는 남편. 여자도 그리스도에게 온전히 붙어 있을 때, 예수 믿는 아내.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자는 누구랑 결혼해야 된다? 예수 믿는 자랑 결혼해야 된다. 그게 그냥 나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둘 다 예수를 알고 있어야 예수가 교회와의 관계에서 보여주는 그 관계의 그림을 그대로 보여줄 수 있는 거예요. 맨날 사랑한다고 이야기하고 결혼했지만 결혼해서 살다 보면 우리 어떤 일들을 겪어요? 마치 사랑하지 않고 서로 미워하고 서로 이용해 먹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을 많이 맞이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았더라고요. 첫 번째 신랑은 자기의 신부를 보자마자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라고 하면서 자기가 머리된 책임을 알고 있고 더 나아가 내 뼈와 살을 다 줄지라도 나의 목숨을 버려서라도 내가 지키고 아끼고 가꾸어야 할 존재로서 자기 신부를 알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하셔요? 예수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5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남편에게 성경에서 주는 믿는 남편에게 주는 그 명령이 뭐냐면 아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에베소서에서 남편들아 아내를 사랑하라라고 해놓고서 근데 거기 원본이 있어라고 이야기해줘요.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심 같이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아내들이 이런 이야기들 들으면 어때요? 되게 손해보는 것 같죠. 왜? 내 남편은 그러지 않으니까.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사랑하지 않잖아요. 맛있는 거 남편들 먼저 챙겨주면 아내한테 우리 같이 나눠 먹지 그러지 않고 쏙 집어넣어 버릴 때가 얼마나 많아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첫 남편은 참 신랑은 그러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참 신랑은 교회를 사랑하였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바쳐 교회를 위하여서 자기 자신을 심지어는 뭐를?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자기 아내를 사랑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결혼 생활이 이런 모습을 가지지 못했다라고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육체의 결혼은 뭐라 그랬어요? 그냥 그림자예요. 거기에서 만족하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원래 만족할 그림이 어디에 있음을 아는 거예요? 하늘에 있음을 알면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진짜 신랑이 있어요. 남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남자들도 예수 앞에서는 다 신랑이에요? 신부예요? 신부예요. 남자들도 예수 앞에서는 다 여자입니다. 나를 정말로 목숨을 버려 사랑하는 신랑이, 참 신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고 그분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 신랑이 하는 일이 뭔가 하면 그 뒤에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또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어떻게 머리 되신 그리스도가 몸인 교회를 사랑하는지, 신랑 되신 그리스도 예수가 신부인 교회를 사랑하는지 이렇게 설명되어 있어요. 어떻게 사랑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이는 곧 물로 씻어, 신랑이 신부를 물로 씻어요. 깨끗하게 만들어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남편 때문에 아내가 타락하는 게 아니라 남편으로 인해서 아내가 오히려 더 거룩해지는 그런 모습인데 그 모습이 더 구체적으로 와 있습니다.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남편이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요? 말씀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남편이 아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알려주고 깨닫게 해주고 안 보고 있을 때 보라고 이야기하고 같이 그 말씀의 깨달음에 대해서 나누는 것. 예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그 말씀을 가지고 계속해서 어떻게 하셨던 거 봐요? 그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선포하셨던 거 보이시죠? 거기서 뭐가 나왔어요? 교회가 나왔잖아요. 아버지의 말씀, 내가 아버지의 말씀이 아니고 아버지께 들은 것이 아니고는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한 게 예수님이에요. 신랑이 그 아내 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아담도 사실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에게서 하와가 태어나기 전에 들었던 말씀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씀을 아담은 어떻게 해야 됐던 거예요? 하와에게 잘 전해주고 가르쳐주고 잊어버리면 다시 기억나게 해줘야 되는 게 신랑된 아담이 신부된 하와에게 했어야 되는 일이에요. 잘했는지 못했는지는 조금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보면 우리에게는 아담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신부된 교회, 믿는 사람에게는 참 신랑이 있구나라는 것을 늘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참 재밌는 건 뭐냐면 그 창세기로 다시 넘어와서 창세기 2장 그 뒷부분에 24절에 보면 어떤 표현이 나와 있는가 하면 이러므로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결혼할 때마다 항상 무슨 얘기예요? 너네 그 마마보이 파파보이 엄마 아빠한테 맨날 아직도 뭐 도와주세요 이러면 안 된다. 결혼하면 니들끼리 독립적으로 잘 나가서 살아야 된다. 그런 얘기하면서 이게 성경 구절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적용하기 전에 이런 생각 한번 해보셨어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라. 이 이야기할 때 여기서 남자는 누구예요? 지금 2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남자 아담이죠. 그 아내는 누구예요? 하와죠. 그거 알겠어요. 그런데 그 부모는 누굽니까? 냉정하게 이야기하자면 하와에게는 부모가 없고 남자에게서 그냥 나왔고 아담에게도 부모가 없었어요. 우린 이게 그냥 이거 당연히 아담과 하와 이야기지라고 생각했지만 꼼꼼히 따져보니까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 이야기에 딱 맞는 신랑과 신부가 있습니다.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와 결혼하기 위해서 자기 부모를 떠나오셨어요. 어떻게 해요? 저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땅으로 육신을 입고 내려오시잖아요. 와, 그게 더 잘 맞네. 아담과 하와 이야기보다.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 창세기에 신랑과 신부의 결혼 이야기는 아담과 하와의 결혼 이야기를 훨씬 뛰어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신랑 되심과 그의 교회를 신부로 맞이함의 이야기가 더 중요하게 목적되어서 기록되어 있었다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보좌를 떠나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와 함께 온전한 연합을 이루게 되는 교회 이야기가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지난주 마지막 절에 뭐라고 나와 있었는가 하면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둘이 온전한 연합을 이루는 거예요. 서로 뭐 벗었건 안 벗었건 부끄럽지 않아요. 왜냐하면 둘이 하나 되었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걸 뭐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의
연합. 그리스도와 교회는 그 사이에 서로 알지 못하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나의 가장 추하고 더럽고 부끄러운 모습도 예수가 알아요, 몰라요? 알고 있어요. 근데 어떻게 하신 거예요? 결혼하신 거예요. 우린 결혼할 때 어떻게 해요? 막 다 숨기잖아요. 나의 과거도 숨기고, 나 빚 있으면 빚도 숨기고, 다 숨긴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과의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예수님 앞에는 오히려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죄를 다 자복하고, 내 부끄러운 걸 오히려 다 드러내놓고, 예수님 그거 다 아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그게 참 신랑입니다. 그게 참 신랑이에요. 그러니까 이 창세기에 나와 있는 신랑과 신부의 이 모습, 원래 신랑과 신부가 가야 되는 그 방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교회 안에서 완전히 완성되는 겁니다. 그 그림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야기가 여기서 끝나지 않았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읽었던 3장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등장인물이 뱀이었어요. 뱀은 이제 그 뱀으로 가장한 혹은 뱀에게 들어온 사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 악한 천사, 타락한 천사였는데 그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뱀이 여자에게 와서 말을 걸기 시작해요. 뭐라고 말을 겁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이야기에 대해서 여자가 대답을 하죠. 뭐라고 대답을 하는가 하면요.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다. 먹을 수 있다. 왜 먹을 수 없냐? 먹을 수 있다. 이거 하나님이 아담한테 했던 얘기예요? 아니에요? 했던 이야기죠. 2장에 넘어가면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 있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더 내려오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어라 라고 이야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누가 얘기해 준 거예요? 아담이, 신랑이 하와, 신부에게 이야기해 줬기 때문에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잘 보십시오. 3절인데요. 3장 3절인데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무슨 나무일까요?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선악. 진짜요. 아까 우리가 읽었지만 동산 중앙에는 나무가 2개 있었습니다. 뭐랑 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었지만 동시에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그 2개는 구별을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구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여기 병에 담겨 있는데 하나는 간장이 담겨 있고 하나는 식초가 담겨 있으면 그거 구별할 수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구별할 수 있어야 되죠. 아무리 병의 모양이 비슷하게 생겼어도 뭐 표시를 해놨든지. 근데 하와가 여기 3절에 이야기하는 걸 보면 그냥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별히 구별을 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아마 아담이 이야기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확하게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와는 결과론적으로 하나님이 원래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희미하게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걸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데 이게 정확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 뒤에 더 분명하게 드러나는데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나님 이렇게 얘기하셨죠? 진짜요? 2장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만지라는 얘기 나와요? 안 나와요? 만져도 된다? 만지는 것도 안 된다? 그런 얘기 안 나와요. 근데 하와의 생각에는 뭔가가 더해져 있는 거예요. 말씀에. 뭐까지? 만지지도 말라까지 막 더해져 있는 거예요. 보지도 말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지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확하게 어쨌든 하와가 뱀한테 대답하는 거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앞에 우리가 2장에서 봤었던 데는 그냥 딱 하나님 단순하게 먹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 뒤에가 더 가관입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야기할 때 분명히 뭐라 그랬어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게
뭐라고 돼 있는 히브리어 표현은 어떻게 돼 있는가 하면 죽고 또 죽으리라. 죽는다라는 말이 2번 나오는 거거든요. 아주 분명해요? 아니면은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네요. 이런 느낌이에요. 너무 분명하죠. 이거 먹으면 하나님 말씀에 따르지만 반드시 죽겠구나. 그래서 한글 성경도 반드시 죽는다라고 번역해 놓은 거예요. 근데 하와는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라고 대답하고 있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안 죽을 가능성도 한 5% 정도는 있어. 뭐 이런 뉘앙스로 이야기하는 것 같지 않아요? 어쨌든 그러니까 뱀이 바로 훅 더 치고 들어오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예 하와는 아리까리하게 알고 있었는데 사단은 어떻게 해요? 그걸 하나님의 말씀 아예 반대로 싹 뒤집어버립니다. 하나님은 죽고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하와는 죽을까 하노라. 사단,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어떻게 넘어가는지 이게 보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가감 없이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 복음으로 자리 잡지 않으면 사단의 괴계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반대의 것을 취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신부를 계속 깨끗하게 해야 되는 존재, 계속 거룩하게 만들어야 되는 존재가 누구예요? 신랑이에요. 그런데 이 신랑이 실패한다라는 겁니다. 첫 아담의 실패. 아내와 함께 오히려 자기 자신도 말씀을 잘 전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하와가 나중에 어떻게 해요? 남편에게도 줘요. 배달했을까요? 아마 대부분의 이 본문에 있는 성경학자들은 아담이 집에서 자고 있는데 하와가 혼자 가서 선악과를 따먹는 게 아니라 둘이 같이 다녔을 것 같아요. 아담은 그 옆에서 계속 뭐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냥 구경하고 있었던 거예요. 아무 말도 안 하다가. 게다가 하와가 그거 자기 한 입 먹고 따서 주니까 또 그걸 먹어요. 아내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게 되고 결국에는 첫 신랑 아담은 하나님 앞에서 타락하고 심판과 저주 가운데에 빠지게 됩니다. 첫 신랑으로서 성공했어요? 실패했어요? 실패했죠. 여러분 이게 세상의 모든 육체의 신랑들의 한계입니다. 아무리 좋은 신랑도 아무리 뭐 잘난 신랑도 이 아담 이상을 넘어가지 못하게 됐어요. 그러니 육체의 신랑만을 의지하는 것으로는 이 땅에서 부족해요. 남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우리에게는 누가 필요한가 하면 실패한 첫 아담, 첫 신랑이 아니라 마지막 신랑. 그 모든 잘못된 것을 회복시켜 놓고야만은 마지막 신랑 예수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예요. 한 가지 재밌는 건 뭐냐면 아담이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하와가 따 먹었어요. 여러분이 아담이라면 어떡하실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난 직접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아내가 따 먹었어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래요? 혼내야죠. 혼내고 나라도 살자. 너는 이제 글렀다. 너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나라도 살자. 안 먹을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아담의 연약함 때문에 아담은 거기 넘어가서 같이 먹어버려요. 근데 이 모습마저도, 이 아담의 못난 모습마저도 사실은 뭘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 신랑이 어떤 운명에 빠질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아담은 자기 잘못으로 죄를 짓고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아담, 참 신랑이신 예수는 어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죄와 저주 가운데 죽어갈 때에 예수는 어떻게 해요? 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죽어버리시잖아요. 죽지 않아도 되는 분이. 왜요? 신랑이기 때문에. 신부가 죽음의 자리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디까지도 같이 가는 거예요? 죽음의 자리까지 같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이 부족하지만 자기는 죄 짓는 가운데에 궁극적으로는 참 신랑이 하실 일을 보여주는 거예요. 아내가, 신부가 망가지고
깨어져서 저주 가운데 빠지면 신랑이 거기까지도 그냥 같이 가는 거예요. 됐다, 나는 이제 버리고 나는 새 살림 차리련다. 그게 아니라. 그래서 그 실패의 내용을 자세히 보면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머리됨에 있어서 실패한 겁니다. 자신의 거룩함으로 계속해서 신부를 거룩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오히려 아내의 부정함을 통해서 자신이 부정하게 되고 하나님을 같이 배반하게 되는 머리됨이 실패하는 거예요.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말씀을 직접 들은 존재는 누구예요? 아담이란 말이에요. 아니, 물론 나중에 하와도 들을 수 있었겠지만 하와 이전에도 아담은 계속 들어왔던 거 아니에요? 더 많이 들었을 거 아니에요? 최소한.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머리 역할을 해서 영적으로 그 가정을, 결혼 관계를 이끌고 가야 되는 것은 사실은 누구였는가 하면 아담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머리됨에 실패하니 온 가정이 같이 망가지는 그런 결과를 얻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엔 어떻게 됩니까? 거기서 끝나는 정도가 아니라 어느 정도로 이 첫 신랑 아담이 실패하는가 하면 서로 비난의 손가락을 돌리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제일 먼저 잘못을 물은 게 누구예요? 아담과 하와랑 뱀 중에. 아담에게 제일 먼저 책임을 묻습니다. 어떻게 보면 제일 책임이 덜할 것 같은 아담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이 책임을 물어요. 너 왜 먹었어? 그때 아담이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남편이라면 어떻게 하셔야 됩니까? 알죠, 우리는? 제가 먹었습니다. 아내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담이 뭐라 그래요? 딱 하는 말이? 얘가 그랬어요. 근데 거기 그 표현이 아주 재밌지 않나요? 사실 여기 뭐까지 끌어들이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까지 끌어들이고 있어요. 하나님이 줬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그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4개 줌으로 먹었습니다. 뭐가 깨지는 거예요? 하나됨이. 둘이 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그 온전한 하나됨이 이 신랑의 실패로 인해서 와장창 깨어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중에 여자한테도 그 잘못된 이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뭐 이거는 이해를 하시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런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인지 수수께끼처럼 참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원래 남편은 아내를 다스리게 돼 있었잖아요. 이게 왜 심판이고 이게 저주지?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다스리는 것은 좀 느낌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앞에 나와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네가 남편을 원할 것, 여기서 너는 누구예요? 아내 된 하와를 얘기를 하는 거죠. 하와가 그 남편을 원한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나중에 이제 우리 다음 주에 4장 넘어가면 가인과 아벨 이야기 볼 텐데, 그 가인에게 있어서 죄의 욕구가 그 가인을 이렇게 막 집어삼키려고 하는 그런 그림을 보여줘요. 거기 쓰이는 단어가 이 욕구입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을 뭐하고자 원하는 거예요? 집어삼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과 대항해서 남편은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내가 본때를 보여주지 하면서 아내를 다스리는 거예요. 원래 자기가 받았던 사랑으로, 희생으로 다스리는 그런 다스림이 아니라.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의 관계 얘기할 때 세상 사람들 뭐라 그래요? 항상 결혼하려고 하는 사람들한테 해주는 조언 중에 가장 흔한 조언 중에 하나가 뭐예요? 야, 신혼 초에 기선을 제압해야 돼. 그게 딱 이거 아닙니까?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리고 있습니다. 이게 남편과 아내가 하나님을 떠나 타락하게 될 때에 일어나는 일이라고 하는 거예요. 어쨌든 아담의 실패로 인해서 그의 머리됨이 망가지고 서로 비난함으로 깨어지는 연합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셨던 바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잘못된 결혼 연합, 잘못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회복하실 참 신랑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실패한 결혼의 원본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가 구약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예수님 본인도 오셨을 때 자신을 자꾸 뭐라고 불러요? 신랑이다, 신랑이다. 신랑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는 뭐 금식하고 슬퍼할 수 없지 않느냐 하면서 자기를 신랑이라고 자꾸 지칭합니다. 왜요? 내가 바로 이 망가진 결혼을, 망가진 신랑 신부의 관계를 회복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예전에 했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요한복음의 첫 번째 부분을 뭐라고 부른다라 그랬어요? 표적의 책이라고 말씀드린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 표적의 책에 7가지 정도의 기적이 나오는데, 표적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 기적이 뭐예요? 예수님이 베푸신 첫 번째 표적.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는 거예요.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아니, 예수님 정도면 처음부터 막 죽은 사람 살리고 막 이래야 될 것 같지 않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런데 어떻게 보면 되게 조그만 기적을 이루신 거예요. 결혼잔치 가서 음식 떨어졌어요. 음식 좀 더 해주세요. 아니, 그 요리사도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그런 표적을 행하셔요. 왜요? 그 자리가 무슨 자리이기 때문에. 혼인 예식의 자리이기 때문에. 내가 회복할 것은 무엇인지 아니? 첫 신랑 아담이 실패했었던 참된 혼인의 잔치를 내가 회복할 거야. 그리고 거기에서 주된 매개체로 등장하는 게 뭐예요? 포도주. 포도주가 뭘 상징합니까? 피를 상징하잖아요. 우리가 성찬식 할 때 포도주를 마시는 것은 예수의 피를 상징하면서 마시잖아요. 참된 신랑과 신부의 관계는 신랑의 피로 회복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호세아서에 보면, 호세아서 기억나시죠? 호세아 선지자가 어떤 사람이랑,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랑 결혼하는데, 그 여자가 어떻게 해요? 바람 펴서 도망가잖아요. 결혼 관계가 망가졌습니다. 여기서는 남편이 잘못한 게 아니라 100% 아내가, 신부가 잘못한 거예요. 근데 그 상황에서 이 선지자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 그들이 죄 가운데 빠졌을지라도 사랑하는 진짜 신랑에 대한 이야기를 구약 때부터 이미 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이게 이해가 돼요? 구약 율법에 간음을 범한 자는 어떻게 해요? 남자 여자 가리지 않고 돌로 쳐서 죽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게다가 이 여자는 선지자의 아내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욕되게 한 겁니까? 그 신랑을 얼마나 부끄럽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망가진 결혼을, 그 망가진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누가 주도해서 회복하게 하나님 만들어요? 신랑이 주도해서. 신랑이 그 수치를 다 감당하고, 아까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처럼 피의 대가를 치러서라도 그 신부를 회복하는 신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아담이 그 자리에서 실패했지만 그 자리를 완벽하게 메꾸고 말 참 신랑에 대해서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마지막은 어떻게 끝나는지 아세요? 수학 결혼식에 오신 분들은 아시잖아요. 요한계시록 21장.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뭐 여기까지는 뭐 천국이 이제 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뒤에 뭐라고 얘기하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그 준비한 것이, 이 새 예루살렘에 준비된 것이 신부가 신랑을 위하여 단정한 것 같다. 새 예루살렘 누구예요? 교회 믿는 사람 아닙니까? 신랑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원래 아담이 이 그림을 만들었어야 되는데 육체를 가지고 연약하기 때문에 실패한 그 자리에 누가 오신 거예요? 참신랑 예수께서 오셔서 그 모든 연약함과 망가짐을 다 채우시고 자신의 피를 흘림으로 이 혼인의 잔치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를 가장 아름답고 가장 영광스럽게 회복시키고 계시다라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아요?
이 이야기가 성경에 계속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3장에도 원시복음이라고 하는 게 나옵니다. 어떻게 이 신랑이 신부를 회복시킬 것인지, 어떻게 예수가 교회를 구원하실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복음이잖아요. 그 복음이 창세기에 나온다니까요. 알고 계셨어요? 처음에 인간이 딱 타락하자마자 하나님은 복음 이야기를 하셔요.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원시복음, 최초의 복음이라고 부르는데 뭐라고 되어 있는지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는 뱀입니다.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이거 이해가 되죠? 방금 우리가 스토리를 들었으니까. 너 뱀이랑 여자랑 원수가 될 뿐만 아니라 그 하와와 뱀은 당연히 지금 너 때문에 내가 사기당해가지고 지금 하나님한테 벌 받잖아. 그러니까 이해가 돼요.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있을 이야기를 해요. 너의 후손, 즉 뱀의 후손입니다. 여기서 뱀의 후손은 단지 그냥 기어다니는 육체의 뱀을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을 죄악으로 그 다음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고 가기 원하는 악의 세력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악의 세력들의 후손, 너의 후손도 누구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과. 근데 이게 아들이거든요.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사람들을 죄악과 하나님의 심판으로 이끌고 가려는 세력이 있는 반면에 어떤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죄악된 인간들이라도 어떻게 해서든지 회복시켜서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의 자리로 데려가려고 하는 세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걸 여자의 후손, 이 반대 세력을 뱀의 후손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둘 사이에 어떤 관계가 이루어질 건가 하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이거 어떻게 된다라는 거예요? 죽여버리겠다라는 거예요. 없애버리겠다라는 거예요. 반면 너는 그 뱀의 후손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입니다. 아프게 하고 창피를 주고 수치를 당하게 하고 무덤에다가 던질 수는 있어요. 발꿈치를 물어서. 하지만 결국에는 누가 이긴다라는 거예요? 신랑으로 오실 여자의 후손 예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서 바침으로 그 싸움에서 승리할 거라는 것을 하나님은 인간이 타락하자마자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진짜 놀랍지 않습니까? 에이 무슨 이게 그 얘기예요. 이렇게 얘기한다라면 제가 증거를 보여드릴게요. 신약 성경에 이 이야기를 이렇게 해설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4절로 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오리라 하신 참신랑 예수에 대해서 이제 때가 찼어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근데 그 보내는 걸 뭐라고 설명하는가 하면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왜 굳이 이렇게 얘기하겠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 올 거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 어떤 자들이에요? 저주받은 자들. 육체의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을 싫어하는 자들. 우리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속량이 뭐예요? 대가를 치르고 사오는 겁니다. 아까 호세아가 그랬었던 것처럼 자신의 생명을 그 대가로 치르고 사오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려고 우리로 그의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참 신랑이신 예수가 우리에게 하신 일입니다. 아담은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성경은 곳곳에서 실패한 아담 대신 너희가 기대해야 할 참 신랑이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마지막으로 한 구절만 더 볼 텐데요. 이사야 54장 5절입니다. 너무나도 정확하게 우리와 하나님, 예수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예수가 우리 남편이에요.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말씀을 한번 마무리해 봅시다. 창세기의 이 이야기는 어쩌면 우리에게는 참 비극과도 같은 이야기예요. 만약에 이 이야기가 없었으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고생하지 않고 천국에 있을 것 같은데, 에덴 동산에 여전히 잘 살고 있을 것 같은데, 왜 나의 삶은, 인생은 이렇게 힘든가? 우리가 에덴 동산에 있어도 똑같이 범죄했을 겁니다.
왜? 이 하와는 누구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우리를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첫 여인, 첫 신부 하와는 그를 구원할 수 있을 신랑을 가지지 못했어요. 그의 신랑 아담은 실패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실패하지 않는, 오히려 우리의 실패를, 우리의 부정함을 그분의 거룩함으로 회복시킬 참 신랑이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님.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 이럽시다. 첫 신랑 아담은 실패하였지만 우리에게는 완전한 신랑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심을 기억하고 그분의 사랑과 능력을 신뢰하여서 우리의 삶을 살아가고 또 영원을 사모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